오늘 사회자께서 읽어주신 본문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라는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대결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잘 묵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적 배경을 좀 아셔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총 9개의 왕조가 있었어요. 왕으로만 따지면 19명의 왕, 9개의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서는요, 이 9개의 왕조 중에서 오므리 왕조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는 통치 기간만으로 보면 열왕기 상하 전체 역사에서 10분의 1 기간에 해당하는데 기록 분량으로만 보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치 기간에 비해서 상당히 길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길게 기록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오므리 왕조를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 이유는요,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가 아주 뿌리 내리도록 하는데 기여했던 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므리 왕조 시대에는 단지 우상 숭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알 신을요, 이스라엘의 제1의 신, 주신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신으로 섬기면서 다른 이방 신들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다면 오므리 때는 정반대로 바알을 주신으로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입니다. 오므리는요, 자기 아들 아합에게 이세벨이란 여인을 짝지어줍니다. 근데 이 이세벨은 시돈 출신이에요. 시돈은 바알 숭배의 본산지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요, 시돈의 왕이자 동시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의 본산지에서 바알의 제사장의 딸이 북이스라엘 아합에게 시집을 온 거예요. 이세벨은요,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남편 아합 왕을 조종해서 바알 숭배를 북이스라엘의 국가 종교로 만드는 일을 했어요.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 정책을 펼쳤는데, 첫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없애기 위해 여호와 선지자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피바람이 분 거예요. 두 번째 정책은 뭐냐면 바알 선지자들을 대거 왕실 차원에서 고용을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당시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 있었대요. 왕국에서 돈을 내어서 고용을 한 거예요. 아세라는요, 바알의 어머니 격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바알 숭배자들은 바알의 어머니인 아세라도 섬기고 바알의 부인인 아스다롯도 이 세트로 이제 섬겼어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핍박했기 때문에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선지자들이 다 도망가서 은둔 생활을 했어요. 숨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유명한 엘리야예요. 엘리야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순신 장군이랑 비슷해요. 이순신 장군은 조선이 왜군에 의해서 망해갈 때 홀로 수군을 이끌며 외적과 싸우지 않으셨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요, 꼭 그랬어요. 바알 숭배가 득세하던 시절에 다른 선지자들은 다 도망가 숨어 있었는데 홀로 아합 왕실에 대항하며 예언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약 3년 전에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아합 왕이여, 앞으로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여호와께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지 않을 것이요, 가뭄을 선포했어요. 이 말은요, 단지 가뭄을 예언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바알신의 무능을 지적하는 겁니다. 바알은요, 비를 주관하는 폭풍의 신이자 천둥의 신이었어요. 그 바알이 여호와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인 거예요. 엘리야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임했습니다.
무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알 숭배자들은 오히려 가뭄을 엘리야를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일종의 가짜 뉴스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퍼뜨렸어요. 비가 오지 않는 것은 바알 신이 무능해서 약해서가 아니오. 엘리야 때문에 바알 신이 노해서 그렇소. 저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 비가 내리게 될 것이오. 그리고는 엘리야 수배령을 내립니다.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요 3년 동안 전국의 모든 지역을 이잡듯이 찾았어요. 뒤졌습니다. 근데 엘리야를 못 찾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직접 아합 왕에게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대강 이제 상황이 이해가 되시지요? 자,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17절에 엘리야에게 아합 왕이 이렇게 말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17절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알을 노엽게 해서 가뭄을 들게 한 사람, 그런 뜻이겠죠. 이에 엘리야가 1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여러분 차이가 보이시죠? 아합은요 엘리야가 바알을 노엽게 해서 지금 가뭄이 왔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뭐라고 해요? 그게 아니요. 아합, 당신이 그리고 당신의 오므리 왕이 당신의 가문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지금 가뭄이 든 것이요 라고 지금 말합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엘리야가 해결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를 전부 모아서 갈멜산에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나와 한번 대결해 봅시다.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떤 신이 진짜인지 판가름해 봅시다 라고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해요. 엘리야의 대결 제안을 아합 왕이 받아들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됐어요. 갈멜산의 수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딱 서 있었어요. 자, 이제부터가 핵심인데요. 대결을 앞두고요 엘리야가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상반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리냐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느 때까지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라, 선택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시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더 똑똑한지 저기 있는 금붕어가 똑똑한지 한번 대결해 봅시다. 한번 선택해 보세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나를 금붕어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수치이며 모욕이겠죠. 인간과 금붕어도 그런데 하나님과 바알은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알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입니다. 실체하지 않는 허구예요. 이 둘을 비교하면서 선택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는요 모욕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수치를 자청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시겠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을요 사랑하셔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예요. 바알에 빠져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바알 따위와 자신을 비교하며 낮아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엄청나신 낮아지심 덕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은 수많은 계시와 사인을 통해 인간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지만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어요. 세상에 어떤 신화, 어떤 종교, 어떤 사상도 이런 경우는 없어요. 신이 낮아지다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예 우리처럼 되신 거예요. 이 엄청난 낮아지심 덕분에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엘리야의 이 말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1절 하반절에 제가 읽습니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대요. 누가 참 하나님인지 선택해봐라 라고 했더니 대답을 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왜 백성들은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이후의 내용을 보면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백성들이 대답하지 않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들도 지금 보듯이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고 나는 혼자다. 이렇게 한번 판가름해 보자. 2개의 나무 더미를 쌓고 각각 송아지 2마리를 잡아다가 각을 떠서 이 제단 위에, 나무 더미 위에 올려놓자. 그리고 불은 붙이지 말도록 하자. 자,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각각 제단을 쌓고 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우는 신을 선택하라고 말하자 그제서야 백성들이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이 옳소.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지금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지금 느껴지십니까? 이미 그들은요, 바알 숭배에 아주 쩌들어 있었던 거예요.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은요, 다신교 문화였습니다. 농사 지을 때는 농사신을, 전쟁할 때는 전쟁신을, 바다 나갈 때는 바다신을 섬겼어요. 이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의 신만 섬기는 것은요, 낯선 개념이에요. 고대 시대에는요. 그런데 오랫동안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의 신으로 여겨졌어요. 출애굽할 때 분명 여호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도 내려주셨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바다까지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계속해서 여호와를요, 산의 신으로만 한정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신의 산에서 구름으로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최근부터는 어디에 임하셔요?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시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지예요. 해발고도 800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수락산, 관악산보다 높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여호와를 주신으로 섬겼지만 동시에 산의 신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주신 여호와뿐만 아니고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비를 주관하는 바알도 섬기고 다산의 신 아세라도 섬기고 땅의 신 아스다롯도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요, 그 신들 중에 하나만 하나님으로, 신으로 선택하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만 선택하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이상한 겁니다. 낯선 개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여러 신들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경우에 한 신만 하나님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 한 신이 다른 신들이 행한다고, 다른 신들이 주관한다고 여겨지는 일도 다 주관하고, 정작 그 일을 주관하는 신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한 신을 섬길 수가 있겠죠. 바알은요, 하늘의 신이에요. 천둥과 폭풍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든 우상 형상을 보면요, 오른손에 그 번개를 가지고 있는, 번개를 들고 있는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은 번개를 쳐서 비를 내리기도 하고 번개를 쳐서 불을 내기도 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러니까 번개를 쳐서 불을 내리는 건 바알의 전공 분야인 거예요. 전공 분야. 그런데 만약 그 불을 내리는 일을 바알은 실패하고 여호와가 성공한다면 여호와가 하늘까지 주관하는 신이 되는 것이고, 바알 말고 여호와를 만을 하나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백성들은요, 엘리야가 둘 중 불을 내리는 쪽을 선택하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그 말이 옳소 라고 대답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요, 엘리야가 처한 상황이 복음을 전하는 신자가 세상에서 처한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득을 주고 복을 준다고 하면 무엇이든 받아들여서 신으로 삼았어요. 산에 가면 산신령을, 바다에 가면 용왕신을 섬겼습니다. 동굴에도 부엌에도요, 신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이, 옛날 기억하시잖아요. 얼마나 많이 신이 있습니까? 불행을 막고 복을 얻기 원하는 인간은 모든 장소와 모든 영역에 나름의 신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포이에르 바흐라는 철학자는요, 인간의 두려움이 신을 창조했다, 신을 만들었다 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신론자가 많아진 이 시기에도 사실 사람들은요, 나름의 신을 만들어서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만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이름만 붙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적으로요, 이 시대는요, 과학이 신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사회현상에서도 과학적 방법론이 도입되어서 과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가 절대적 가치가 되었어요. 이제 사람들은 도덕이나 윤리나 철학을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나 통계나 확률이나 이런 숫자들을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숫자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요. 무엇보다 이 시대 강력한 신은요, 무엇보다도요, 자본이죠, 자본.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는요, 과거처럼 노동을 통해서 이익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노동은요, 그냥 이 시대는 생존만 가능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자본이 이익을 만들어내는 자본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부동산 자본, 주식 자본, 현금 자본 등 현물 자본 등 자본이 있어야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본이 또 다른 자본으로 등장을 했지요. 사람들은 자본의 인생을 맡겨요. 자본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일상의 영역에서는 핸드폰이 신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핸드폰은 우리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잠식하고 사람들 간의 소통을 통제하고 도파민 분비를 좌우해서 인간의 행복감을 다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의 신, 예수님은 교회의 신으로만 생각이 돼요. 마치 과거 고대 근동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산의 신으로만 취급받았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독교인들만의 신, 교회의 신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을 가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을 하나님으로 선택하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는요, 낯선 요구일 수 있는 거예요. 신자들의 삶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일터에서는 돈신을 섬기고 건강을 위해서 섬기는 신은 따로 있고 자녀 교육을 위해 섬기는 신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은 일요일 교회에 올 때만 섬기기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신자들도 이러니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엘리야는 이런 세상을 향해서 누가 다스리는지 분명하게 보여줄 테니까 선택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바알이 불을 내리는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내리는지 보고 선택하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제안대로 대결이 시작됐어요. 먼저 바알 선지자 450명이요 송아지를 잡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바알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침부터 낮까지 450명의 선지자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응답이 없자 그들의 행동이 점점 더 커졌어요. 과격해졌습니다. 제단 주위를 뛰놀면서 바알을 부르는 거예요.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그마저도 응답이 없자 급기야는 이렇게까지 해요. 28절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심지어 자기들의 몸을요 자해하면서까지 불을 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지켜보던 백성들도 지쳐서 하나 둘씩 바알 제단을 떠나갔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요 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을 보는 것 같았어요. 행복의 불을 내려달라고 헛된 신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죽도록 고생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한번 현대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현대인들이 돈을 얻으면 참된 행복이 올 것이라는 착각에 돈신을, 만몬신을 감동시키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도록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지 않습니까? 돈이 잘 벌리지 않으면 않을수록 마치 바알 선지자들이 점점 더 과격해지는 것처럼 점점 더 돈을 벌려고 더 혈안이 돼요.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을 해치면서까지 불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심지어 돈을 위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해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 응답이 없어요. 돈을 벌면 올 줄 알았던 행복이 찾아오기는커녕 시간만 지나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다 상하고 외롭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인간의 부조리를 잘 보여주는, 요약해서 보여주는 카툰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이해가 되시지요? 헛된 바람을 쫓아 시간을 다 낭비하고 났더니 어느덧 인생의 엔드, 끝이 왔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 모습 아닙니까?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기 교회의 한 집사님이 상도동에 33평짜리 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분양가가 14억 원이었대요. 그 집사님께서 계약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셨대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고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한 8, 9억쯤 받아야 하는데 50년 상환, 50년 장기 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대요. 그래서 이 대출을 받을까 말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결국 그 집을 포기하셨대요. 그런데 포기하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가벼워지시더래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여러분 만약 50년 상환 대출을 받았다면 그 집사님은 이제 남은 인생 뭐 해야 돼요? 피 갚다가 끝나는 거예요. 피 갚다가요. 집을 포기하니까 자유를 얻었다고 해요.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말하면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잘 몰라서 그래요. 빚은요 그렇게 갚는 게 아니라 집값이 올라서 갚는 겁니다. 만약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면 그게 바로 자본주의 시대에 돈을 버는 방식이잖아요. 그 가치관이 나한테 그냥 아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뿌리 박혀 있다는 뜻이에요.
마땅히 신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방식이 옳은지, 그 방식이 의미가 있는지를 물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과학이, 자본이, 정치 이념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라는 불을 내려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요, 그것에 맞는 그것들만의 작은 역할이 있을 뿐이에요. 절대 그것들은 신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떠난 백성들을 자신에게로 모읍니다. 백성들이여, 이제 이 제단 앞으로 오시오. 엘리야는 이스라엘 12지파 수에 따라서 12돌을 취해서 그 돌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각을 뜬 송아지를 제물로 올려놓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짓을 해요. 제단에 물을 붓도록 해요. 뿐만 아니라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서요, 그 물이 어디 흘러가지 않도록 물이 고이도록 해요. 아니, 불이 내려와야 하는데 물을 거기다 붓다니요. 엘리야는 이 기적이 우연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12통이나 되는 물을 제단에 붓도록 해요. 제단은 흥건하게 젖었고 그 옆에 도랑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37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이 하루 종일 난리를 쳤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엘리야 한 사람이 그것도 물을 붓고 기도하자마자 순식간에 불이 임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이렇게 외쳐요.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다음 주는 새생명 축제입니다. 엘리야의 기적이 새생명 축제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으로 메마른 이스라엘처럼 황량한 세상에서 고통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 앞에 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과 마음이 망가짐에도 불구하고 응답 없는 헛된 신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며 고통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인들만의 신이 아니고 교회 안에만 있는 신이 아니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이 온전히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새생명 축제에 온 모든 사람들이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고백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신 존재 자체세요. 예수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십니다. 권세와 능력이 무궁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와 폭력의 저주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진짜 구원자이십니다. 참된 평안, 영원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이름의 뜻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 하나님이시다. 야훼는, 여호와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고 보니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대로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인정하도록 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기 계신 대광의 성도분들이
제2의 엘리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태신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두려워 말고 아합 왕 앞에 당당히 서십시오. 이웃과 가족들에게, 백성들에게 와서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십시오. 엘리야처럼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다음 주 이곳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도록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다 눈을 감으십시오. 이 시간 개인의 고백으로, 자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것과 양다리 거치면서 살았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그토록 힘들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헛된 것을 향해서, 응답 없는 것을 향해서 내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그것을 추구했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한 나의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사오니 주여 내 인생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 이웃, 친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목소리로 우리 합심하여 함께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하는 헛된 것
것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이 고단한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알 선지자가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아버지 인 것을 추구했는데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마음을 정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오니 우리의 고백과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음 주 새 생명 축제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이 온전히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